안녕하십니까. 체네크 사이버 설교 아카데미 송광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양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땅에 이 시돈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우상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 고대 근동에서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과 신의 전쟁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바알의 신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당당하게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우상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내 안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에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자, 이것은 다시 쌓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 라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라파가 여호와의 라파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치료하다, 고치다, 되살아나다, 완전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법을 CW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 문법의 해석은 즉시, 계속,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바로 이 CW 와우 접속사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즉시 여호와의 제단이 지금까지 무너져 있던 것이 다시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도 PL은 강조, 능동형입니다. 그럼 완전히 무너진 것을 세울 수 없는 중에 다시 세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축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제단, 십자가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지파였습니다. 자, 이 12, 성경은 이 숫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12는 통치의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셔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민족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수치당할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세상 속에서도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단에 제물이 드려져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번의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도랑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도랑,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입니다. 바로 이 원어로 테알라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알라에서 왔습니다. 알라는 무엇입니까? 올라가다, 치료받다, 이끌어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올라. 자, 이 올라라는 단어는 바로 번제라는 이런 뜻입니다. 번제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도랑은 하늘로 올라가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받고 살아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곡식 종자 두세 알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소재를 의미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여기에서 상징해주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맷돌에 정말 곡식이 갈려서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운 가루가 된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를 각을 떴다라고 했습니다. 자, 각을 떴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도 보니까 나타우, 조각조각으로 끊다, 나누다, 쪼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법이 CW입니다. 자, 이 CW는 무엇입니까? 즉시 조각조각 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L형 강조 능동입니다. 자, 강조 능동형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습니까? 엄청난 힘으로 완전히 하나하나 조각조각 내었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는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지금 드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제단을 딱 쌓아놓고 이 제물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물을 12번, 3번씩, 4통으로 3번씩 그렇게 부으라겠습니다. 3번 행하다 라고 하는 이 샬릿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문법이 CW입니다. 자, CW 어떻게 부었다는 얘기입니까? 즉시로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PL, 강조, 능동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강조, 능동형을 쓰고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을 구하기가 어렵지만 물을 구하다가 부어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어야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 부었다라는 건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12번의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12번 부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통치의 완전입니다. 바로 성경은 12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관하시는 제사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상의 씨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에 갈멜산 밑에 기손 시내가 있으니까, 기손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잡아 죽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원이 코시에서 왔습니다. 코시, 덫을 놓다, 미끼를 놓다, 올무로 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알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덫을 놓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미끼를 놓고 올무로 잡기 위하여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싸우고자 하여도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들이 아주 잘하는 불을 내리는 걸로 싸움을 하기로 원했습니다. 자, 바알 신은 번개 신입니다. 불을 내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하는 걸 가지고 지금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갈멜산의 전투를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를 죽이기 위하여 미끼를 놓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지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물로 더 이상 쓸어버리지 않겠다. 무지개를 언약했습니다. 그 무지개가 히브리어로는 케쉐트입니다. 케쉐트. 이 케쉐트의 어원이 바로 이 코시에서 왔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은 덫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덫에 걸려서 올무로 잡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아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을 이미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손 시내는 갈멜산 아래에 있는 강으로서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에 대한 영적 깊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덫을 놓고 기다리셔서 사냥꾼이 덫을 놓고 동물들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상의 선지자들을 불러내린 제사로 미끼를 삼아서 유인하고 올무로 잡아버렸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제단을, 내 우상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다시 무너진 단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강단을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예배가 만들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